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네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지금 우리가 이 3주째 이 전도자 세우기,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를 전도자로 세우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자 세우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설교일 수도 있고 또 훈련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목회적 경험이나 그리고 또 그 설교자적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설교의 위로나 또 격려, 그리고
또 어떤 축복,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2주, 3주, 4주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아주 빵 터집니다. 빵 터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모든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 예배 시간이 충만해요. 그런데 의외로요, 2주, 3주, 4주 가면은 더 이렇게 막 충만해질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 이게 제 경험이에요. 설교자적인 경험. 오히려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설교는요, 첫 시간에는 빵 하고 터지는데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뭔가 좀 힘을 잃어간다고 할까요? 뭐 이런 어떤 게 소리만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반대로 오늘처럼 전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또 그 신앙의 본질적인 설교들 있잖아요. 뭐 또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좀 거북한 뭐 회개, 뭐 그런 설교, 또 뭐 헌신, 이런 설교, 좀 부담스러운 설교, 이런 설교는요, 딱 첫 시간 설교를 하면은요, 분위기가 조금 쏴합니다. 그런데 묘하게요, 그 설교가 2주, 3주, 이렇게 4주 가다가 보면은요, 이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요, 지금 3주째 전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보통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또 인사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표현력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요,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그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식이 전도라고 하는 이 설교는 좀 부담스러운 설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은혜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은혜가 되는 뭐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만 지난주엔가 우리 그 전영자 전도사님이 우리 순장들 모임 할 때에 자기는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영자 전도사님이 전도축제 이제 총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는 아마 100배, 200배 그 마음이 간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간에 여러분들 말씀은요, 간절한 자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주째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아마 오늘쯤 3주째 정도면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아마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하기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센스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자 세우기, 지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정리를, 복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침 없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 없어야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전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는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하는 거라고요? 내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네가 이런 소리를 듣겠냐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강함을 가지고 이 거침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력을 갖추라 라고 했어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 오늘 뭐 이렇게 좀 훈련식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가장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어디를 나가라? 현장을 나가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우리의 실력이 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뭐 전도를 못하겠어요 하신 분들은요, 날마다 책만 파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론으로만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가 보면은요, 이제 서서히 전도가 되고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고 전도가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전도팀들 중에서요, 토요일 날 모여서 그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남자분들 전도팀이 있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 남자 전도팀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가는 모습,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 멋있고, 박수 한번 여러분 해주세요.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이렇게 전도하고, 예,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이게 찍어 놨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 그 팀들 그 톡방이 있거든요. 톡방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천태성 집사님이 저도 전도팀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톡방에 전도팀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울컥했어요. 사실 울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천 집사님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늘 고마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지금 뭐 사람 나름대로 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그 시간을, 힘든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 우리 천 집사님 가정이잖아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누가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그 과정을 지금 이 고난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천 집사님이 전도팀에 합류해서 같이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 힘든 일들을 당하고 이겨오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정말 감사하고 참 격려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 집사님이 그 어려움을요 어떤 인간의 동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그 감사하고, 저는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주원이 관이 나갈 때에 그 관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이 어떤 다른 것으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정말 이것을 붙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하고 이제 했는데, 오늘 지금 이런 그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남자 전도팀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하시기로 한 우리 천 집사님 또 우리 모든 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전도의 실력은 다른 데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전도의 실력이 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자세는 준비하라죠.
준비하라. 그 준비 중에서도 간증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간증을 준비하고 저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들을 거고, 지난주에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들었는데, 첫 번째 양식이 뭐였냐면은 말씀의 양식이었어요. 그 말씀의 양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먼저 우리는 소비해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 먼저 소비해야 된다.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을 때에 우리가요, 때에 맞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맞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많이 먹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이 좋은 양식을 먹게 되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이 전도가 사실은 쉬운 거 아니죠. 사실 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전도하다가 보면 별 일들을 다 당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다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보았더니, 잃은 사람이,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거, 다시 말하면 전도되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 우리가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다. 나는 배부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잡수시라고. 아니, 언제는 마을에 가가지고 구해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구해가지고 오니까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이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전도 축제 때 여러분들이 다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안 먹어도, 우리 교회 밥 맛있는데 그 맛있는 밥을 안 먹어도, 목사님 오늘 제가 배부릅니다. 배부릅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양식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전도의 양식을 먹고, 세 번째는 성령의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도자 세우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자, 여러분들요, 봐보세요.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귀하죠. 정말 좋은 건데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여러분들 다 좋지만은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요, 영어로 여러분들 번역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돌을 깨 부순다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 뭐 이런 벽을 뭐 부수고 또 뭐 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강팍하고 단단하고 돌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의 그 단단하고 그 고정되어 있고 그 강팍한 그 마음들이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부서지기도 하고 또 가루가 나기도 하고 그 능력 앞에 변화되어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단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서 그가 부서지고 그 강팍함이 무너지게 돼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도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어지지만은 성경에 뭐 보면은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부서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다 부서지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 아버지가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집사님의 아버지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안 돼?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이 독한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목사님 데리고 오면 안 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참을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저희 아버지를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니 어느 때는 그냥 절대 오지 말라라고 하더니 아니 이제는 왜 저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잠만 자려고 하면은 시커먼 것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갓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막 그것이 자기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다 이 저승사자가 다 이렇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전도가 될 수 있게끔 이 저승사자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뭐 100%죠.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천국 소망 갖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갑게 예수님을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뭐 목사님이 그때 가시고 나서는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이 시커먼 것들이 안 나타나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냥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변한 거죠? 다른 게 달라진 것이 아니죠. 그냥 이분이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전도의 능력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빵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여기 이분들 다시 다 해피타임 다시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해피타임에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 해피타임 아닙니까? 이게 해피타임이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해피타임은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해피타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목사 사모 만나게끔 하려고 여러분들 목사 사모 이쁜 거 뭐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상을 써?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한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교회를 이야기해. 물론 교회를 이야기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이야기해.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밥 맛있어. 이게 여러분 교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밥 맛있어. 또 우리 교회 막 카페도 있어. 우리 교회 MBTI 해가지고 브런치 타임도 해. 더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멋있어. 이런 분들 이런 거 막 더 인상을 쓰네.
여러분,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 이야기 해가지고는 그 속에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악한 영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유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씨름해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부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어렵고 전도할 때 뭔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해피타임 받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해피타임 2번, 3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분들이 난 대단하다고 봐요. 새가족들하고 자기는 새가족도 아닌데 험가족인데 이렇게 2번, 3번 이 새가족 팀들과 함께 같이 해피타임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매년 1월달이 되면은 장로님들이 해피타임을 받는데요. 몇 년씩을 받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그래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씨름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난다고요? 믿음은 첫 번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이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요, 일단 듣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냐면요,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날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나리선, 그러죠? 나리선, 숫돌에다가 이렇게 칼 쓱쓱쓱 해가지고 나리서게 만들잖아요. 나리선,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판단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틀린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들 소설 쓰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이대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기준 삼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그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머리, 가슴, 허리, 발, 방패, 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요, 성령의 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공통점이 있죠. 구원의 투구, 방패,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예요? 다 방어 무기예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뭐예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막 방패로도 공격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 여기서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성령의 검인 말씀이야, 말씀. 근데 여러분들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성령은 능력이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능력의 여러분들 검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의 검,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에베소서를 이야기했고 히브리서를 이야기했고 로마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은요, 자, 이런 거예요. 능력 있는 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검이 필요하긴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검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돼야 돼. 그죠? 이가 빠지거나 무딘 검이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여러분들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날선 검이 찔리고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선 검을 통하여서 찔리고 쪼개는 거예요. 듣게끔 하고, 여러분들 믿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조금 늦게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좀 정신없이 지금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혹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1.2배속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자가 가져야 할 능력,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 안 하는 것?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only, 오직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뭘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러죠. 왜 전도가 어려워요? 하고 물어보면 아는 것이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뭐 이게 안 돼요. 뭐 이게 안 틀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게 안 틀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뭘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똑똑한 건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말씀에 대한 배경. 그 배경이 뭐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바울 하면은 똑똑하죠. 지식이 많죠. 수사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고 언변에 능한 그런 사람이고 변증에 능한 사람이고 말로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논리로 해가지고 바울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이죠.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다가 오냐면은 아덴을 들렸다가 와요. 아테네를 들렸다가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 철학의 도시. 자,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가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특기가,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지식, 뭐 철학적인 거, 이것이 내가 특기인데 이제 아덴에 가가지고 내 특기를 잘 뭐 발휘하면은 전도가 잘 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덴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언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론 전도가 한 명도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논쟁은 승리, 논리로는 승리, 전도는 패배. 이걸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는요, 어떤 도시냐 하면은 상업 중심지예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부자들이 많고 또 여기는 이 수사학을 숭배한 도시예요. 수사학이 뭐냐면은 막 그 약간 막 세련된 언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쉽게 생각하면 그 이렇게 서울 깍쟁이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좀 부자고 막 이렇게 또 뭐 언변. 안녕하세요. 거기 시어머니 그 있어요. 누구 시어머니 있어요? 이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냐. 아덴에서 실패한 것은 뭐죠? 논리, 말, 자기 똑똑함. 이것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패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할 것이냐. 변화는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바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미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나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 말씨름이 아니라 지혜의 씨름도 아니고 논쟁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겠다. 그 이유가 뭐다? 너희 믿음이 5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꾼 거예요. 말이 아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논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 논리로 하다가 보니까 말씨름할 때가 있죠. 그렇죠. 말씨름할 때. 여러분들 말씨름 해가지고 혹시 이겼다 손 쳐봐. 그러면 그 진 사람이 나 졌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다 옵니다. 여러분, 논리로 여러분들 전도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도 아니고 전도는 특기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이 능력의 시작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또 하나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이 전도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 그리고 이제 한참을 있다가 이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전도받아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미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의 그 기도가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전도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첫 번째 기도고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전도팀이 여기 웅천 GL 그 통로 있잖아요. 그 통로 거기가 우리 전도팀 늘 화요일마다 하는 전도 장소거든요.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나가던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더 큰 은혜 교회에도 전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큰 은혜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오는 교회 아닙니까? 알아서 성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에요. 더 큰 은혜 교회도 전도해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아우 당연하죠. 당연히 전도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간에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더 큰 은혜 교회를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에 뭐 1년에 막 100명 가까이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도팀들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우리 전도팀들이요, 화요일 날 마을 전도팀, 수요일 날 학교 앞 전도팀, 토요일 날 3시에 어린이 전도팀, 그리고 오전에 남자 전도팀, 주일날 쓰레기 줍는 쓰레기 전도팀, 커먼하우스 꽃 전도팀, 그리고 달리다굼 전도팀. 술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다굼 해가지고 헛개짝 끓여주면서 술깨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전도팀 있어요. 전도팀. 여러분, 이렇게 전도팀이요, 한두 개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6, 7개예요, 여러분. 이 전도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팀만 움직인 줄 압니까? 이 전도팀을 여러분들 서버하는 릴레이, 우리가 전축을 하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아무 시간대나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팀들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들이 월요일 중보기도팀, 화요일 중보기도팀, 수요일 중보기도팀, 목요일 중보기도팀, 금요일 중보기도팀, 또 뭐예요? 토요일 새벽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돌아갑니다. 중보기도팀 주일 1부 예배 중보기도팀, 또 주일 2부 예배 중보기도팀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좀 많이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가 엄청 요즘에 뜨거워졌어요. 사람도 많이 와요. 정말 1부 예배가 오늘도 보니까 사람이 진짜 오늘 전 착각했어요. 오늘 2부 예배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중보기도 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커먼하우스가 전도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커먼하우스를 결국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MBTI, 뭐 또 우리가 5월 5일 날 꿈꾸자, 그리고 또 피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결과 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1년에 100명 이상씩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영상 광고는 5월 5일 날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꿈꾸자에 대한 영상 홍보 광고입니다. 지금부터 이 동영상 유튜브 꺼도 되는데. 자, 여러분 이 5월 5일 날 우리 꿈꾸자, 꿈을 꾸며 자라요 라고 하는 그 타이틀입니다. 우리는 이 꿈꾸자를 여수회가 한 5월 5일마다 있는 행사가 뭐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어느 교단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아이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 5월 5일 날 이 우리 꿈꾸자 이 행사를 우리 이제 여수 시내에 있는 전체 우리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웅천 친수공원에서 이걸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렌디한 이런 먹거리나 이런 놀거리나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총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한 부수가 한 20개 정도 아마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5월 5일 날. 그래서 매년 5월 5일 날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여수 시내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꿈꾸자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재밌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서 5월 5일 날 행사 중에서 최고의 행사, 최대의 행사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더 큰 은혜 교회가 정말 교육부가 부흥하는 교회, 교육부가 많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인데 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좀 분명하게 또 우리가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5월 15일 날 피아워십이 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2부도 이제 1부는 그래도 조금 2부는 이게 정막. 근데 여러분들요, 이 피아워십이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계로 말하면은 BTS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호응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심심한데 우리 교회 피아워십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막 난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시키니까 해줘서 고마운데 이러도 안 한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피아워십이 5월 5일 날 공생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피아워십이 5월 15일 날 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조금 좀 유명하신 분들 섭외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지방까지 또 이 팀들이 다 오거든요. 한 20명 정도 이 팀이 다 와요. 한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팀이 다 오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방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은사 하나가 있어요. 인맥의 은사라고. 인맥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 인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피아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것도 5월 달에. 네.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피아를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날짜 이 5월에 초대를 한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맥의 힘이고 인맥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자를 하잖아요. 꿈꾸자하고 우리 피아워십까지 여러분들 이 두 행사를 5월 달에 하는데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약 1,500 정도, 1,500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 놀래서 감사합니다. 1,500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두 행사 하는 거 1,500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미쳤다 미쳐. 무슨 행사 두 개 하는데 1,500씩이나 교회가 있어요. 미쳤다 미쳐.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저는 미친 것이 아니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는 거다면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가, 회심의 계기를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의 회심의 계기가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더라고. 매주마다 듣는, 미안합니다만 매주마다 듣는 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들 평생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추억, 임팩트한 그 추억 하나가 선교사로 삶을 바꾸고 목사로 삶을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 어느 누군가가 이 집회를 통하여서, 이런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인생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저는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